22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또 인도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을 꿈꾸면서 다스리심의 은혜를 찬양하되 자기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동일한 명령을 내리게 하시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노래해라. 세상에 다른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명령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 명령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산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산, 정상의 7번 응성도 아니고요,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으로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신앙의 어른의 자리에,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우뚝 서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이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많은 명령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특이하고 이렇게 기이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뭐 해라 했습니까? 3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말이 좋아서 번제지, 번제가 여러분 찔러 죽여서 각을 떠서 이렇게 홀라당 태워다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라니요.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아이고 하나님, 박성김서 와 웃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덕규지요, 맞습니까? 병호입니까? 야야, 덕규 하나밖에 없는 덕규를 금정산 어디 뒤에 올라가가지고 찔러 죽여서 잘 쪼개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 이랬으면, 아유 하나님 종교도 오먹고 좋지만은 인연 끊읍시다 이라고 다시 불교로 귀환하랍니다 하고, 전에 보살님이셨거든요. 다시 절로 갈랍니다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특이한 하나님의 평소의 인격하고 하나님 평소의 성품하고 몰래 자식을 받는 그런 신이 있어요. 몰래 가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거든요. 근데 우째된 판인지 자식을 바치라는 것을 시험으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기이한 순종입니다. 이런 여러분 명령을 받았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튕겨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인연 끊자고 돌아갔을 낀데 두 말도 안 하고요, 별로 갈등하는 흔적도 없이 그냥 이 명령을 향하여 쭉 이렇게 나아가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결국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급해져 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 됐다 이제 알겠다 하고 합격점을 이렇게 주되, 하나님이 급해져서 줄 정도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인 것을, 참 기이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오셨고, 이런 큰 명령을 하루아침에 주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온 사람 보고 야 너 아들 내놔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야 예를 들어서 교회라도 잘 다녀라 이래 사타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시험하시지. 어쨌든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순종을 보이고 기이한 순종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기이한 축복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 시험은 복주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기이한 순종을 보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참 어떤 전무후무한,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이한 복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마라톤에서 이렇게 이기면 월계관을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월계수 이파리로 만드는 거 뒤집어 씌워주잖아요.
이거 쓰고 잘났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한 1년만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은 무슨 1년이겠습니까? 그지요? 조금만 쓰고 다니면 안 시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 월계관이 살아있다면, 무선으로, 요즘 무선 인터넷도 잘 되는데, 무선으로 여러분, 코드는 없지만은 이 월계관이 살아있어서, 무선으로 뿌리가 이렇게 땅에 박혀 있다면, 그래서 늘 생명이 주어진다면,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는데,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에 가까운 복을 줍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복을 주고, 그 영광의 크기도요, 사람이 줄 수 있는 크기의 그런 조그마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쏘는 거하고 사람이 한번 쏘는 게 다르다 했지요. 내가 오늘 한번 쏜다 이러면 끽 쏴봐야 고기 안 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쏘면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퍼먹이다, 뭐라 했습니까? 만나를 패먹이다 했지요. 이게 하나님이 스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기이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영원에 가까운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기이한, 제일 처음에 내용이 뭐라고요? 다 끝난 거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이한 명령, 기이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이삭이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지난주에 이삭이 뭘 뗐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3살에는 5살 돼서 젖을 뗐다 했지요. 젖을 뗐을 때에 이제 이 자식 안 죽고 사람 되겠구나, 우리 돌잔치 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이 자식 살았다, 이제 홍역도 치르고 뭐도 치르고 이제 살았다 싶어서 큰 뭐를 베풀었댔습니까? 대연을 베풀었다지, 대변이 아니고 대연을 베풀었는데, 큰 대연을 베풀고 잔치를 하니까 이스마엘이 막 시기가 일어나서 이삭을 뭐 했다 했습니까? 핍박했다 했지요? 핍박합니다. 이 핍박을 본 사라가 이 계집종과 계집종의 자식을 뭐 했습니까? 내가 쫓아라 했지요. 이거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내가 쫓아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내쫓아라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깊이 뭐 했다 했습니까? 이 일을 근심했다 했지요. 왜? 사라가 볼 때는 그 지새끼 아니라도 아브라함 지가 볼 때는 이것도 지시고 지새끼잖아요. 그래서 깊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내가 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어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는 안 듣더니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라고 쫓아냈다 했지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떡 한 덩이와 무 한 가죽 부대 짊어지우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이삭을 주는 거 보면서, 이삭을 준다 하시더니 마침내 이삭을 주는 거 보면서, 아직 큰 민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약속도 자기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지키는구나,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갈등해서 여태까지 이 복을 못 받았지, 내만 신뢰하고 내 안에 믿음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많은구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목사가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그 여러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 순종을 해보다가 감이 필이 삐리리링 하고 와버려야, 이기네, 이거 신앙생활이 이기네 하고 지 감이 와뿌야지, 옆에 놈이 여러분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감이 와쁜 거예요. 뭐 해보다가, 그렇지, 이삭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물론 많이 웃었지만은, 사라는 좀 뒤에 믿었지만 아브라함 17장에 믿었다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했다는 말 하나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100%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삶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삶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삶이 맞습니다. 시작부터 그는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흔적을 이렇게 신앙 흔적을 추적해 봤지만은 말씀을 쫓아가다가 어쨌습니까? 삐걱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근데 이제 이삭을 받은 뒤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는 게 뭐냐면 이제 갈등하는 흔적이 없고 이제 삐걱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100% 맞아. 100% 순종하자. 이게 아브라함 신앙. 그래서 사라가 쫓아내려 할 때는 갈등하지만은 하나님이 쫓아내려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도요. 당신의 낸 말씀, 내가 이 아이를 안 죽이고 책임져 주겠다고, 한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만 비골이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또 무슨 복을 주지요. 복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작은 명령, 좀 큰 명령을 주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되어졌을 때에 하나님도 완전히 큰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된 후에 완전히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은 이제는 100%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고 지 스스로 뭐한 쯤에 결심했을 쯤에 하나님께서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던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시험 안 한다 하던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지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시험은 템트로 되어 있어요.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테스트, 여기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달아보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달아보시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세우기 전에 그냥 하나님 세워 뿌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하나 복이다 하고 팅 던져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돼지한테, 진주를 개돼지한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기 영광을 떼어줄 때에 이 사람이 그 영광을 귀히 여길 사람인가 감당할 사람인가를 달아보고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마사 시험하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뭐 해보시고 준다? 달아보시고 준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인가 달아보고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떼어주기 전에 이 사람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거 받아서 교만해지고 이거 받아서 망할 사람 같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요. 이거 주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망할 사람 같으면 그 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지 신앙이 멀은 거예요. 멀었다 하니까 서울 사람 알아들으나 때가 아직 안 된 거요. 뭐랄까노? 아이고 땅 꺼지겠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마신다고? 한나의 고백이요. 한나는 자기를 달아보신 하나님을 봤어요. 자식을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고 기도하도록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배었다. 이제 내가 네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이거 불합격인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할 때도 달아보는 거예요. 그냥 뚜디 패는 게 아니고 달아보는 거예요. 이거. 또 복을 줄 때도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럽니다. 21장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범사에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한 것처럼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일마가 복을 감당할 사람인가 하고 아브라함을 뭐 해본 거 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히네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자, 네 독자 이삭.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는 참 특이한 게요. 단어가 하나만 딱 있으면 문장이 돼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사랑하는 자 이랬잖아요. 그 뭐 단어 하나만 이게 딱 있으면 이게 네 사랑하는 자들인지, 네 사랑하는 여자인지, 네 사랑하는 남자인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놈인지, 옛날에 사랑했던 놈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랑할 놈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도까지도요, 다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참 특이한 언어입니다. 물론 헬라어도 그렇고. 그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보면, 네 아들,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자, 네 독자, 그 다음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을 마치 놀리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최고의 것임을 자꾸 이렇게 몇 번이나 다른 단어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하느냐면 걸마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부엘세바거든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고 지금 여기 번제로 드리라는 데는 우리로 치면 대구쯤 되는 데입니다. 한 3일길 되는데 한 7, 80km 되는 데를 올라가서 거기서 뭐로 드려? 모리아산 내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 치기라 하면 빨리 치기라 가든지 3일길을 질질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레위기 1장에 보면요, 번제라는 제사를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죄를 이렇게 전가시킨 뒤에 짐승을 뭐 한다 했습니까? 목을 따서 찔러 죽입니다. 그럼 피를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을 뜬다 했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 옛날에 했지요. 구겨지는 부분은 다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홀라당 완전히 막 죄만 남도록 홀라당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전부 탈 수 있도록 구겨지는 부분은 뭐 가슴 이런 건 좀 더 쪼개야겠지요. 하여튼 다 쪼개는 제사입니다. 이거 구겨지고 이거 쪼개고 한꺼번에 다 구겨지고 이거 구겨지고 이거 구겨지고 이거 구겨지고 참 그 다음에 나무에 올려놓고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우째라는 거예요. 토막 살인 사건처럼 토막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정권없이다 하고 웬만한 사람 튀었을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뭐 인제 와서 그러나 이것은 뭐였댔습니까?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나야. 와 이런 시험을 했겠노? 어? 뭐 어째라? 아니 맞는 것 같아. 뭐라? 맞는 것 같아. 이래야 사람이 속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왜? 이러면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집사님 바로 여러분 조금 우리 현집사님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운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크게 보면요,
아니, 요 본문을 언뜻 읽어보면 좀 그런 의미,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삭한테 관심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내를 더 사랑하는지 전자보자, 이러려고 시험하는 것, 얼핏 보면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를 더 사랑하나, 이삭을 더 사랑하나, 이런 거 달아보고, 그 사람, 쫌새 같은 사람이나 그래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런 짓하지, 하나님은 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속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는 데 관심이 있고, 이 여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데, 그 약속을 조금 더 퍼져서 세계로 나눠서 했을 뿐입니다. 그죠? 큰 민족을 먼저 주어서, 그 민족한테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혈통을 끼고 태어나야 되고 민족을 끼고 태어나야 되고 땅덩어리를 끼고 태어나야 되니까 내가 네 혈통, 네 민족을 키워서 네가 순종해서 간 그 가나안 땅에 복의 근원이신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줘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는 대로 그게 복을 받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예수를 믿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복이고 이거를 약속한 것인데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견고한지를 하나님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하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과 창세기 17장 21절에 뭐라 했냐면,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지만은, 내 언약, 내 약속은,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내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가고 세우겠다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거든요. 홀라당 태워가지고 죽이라 하거든요. 쪼가리 내가 바치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복을 주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약속에 굳게 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때리 붙더라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지 먼저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달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만 잘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간장 하나 넣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내 믿음 안 놓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믿으라, 내 믿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면 그 약속 잃어버릴 것 같으면 좀 이따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복을 주어서 이놈이 그 약속을 놓아버리고 세 가지 그 약속을 놓아버릴 것 같으면 좀 이따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를 주가지고 이게 흔들릴 뿐만 아직 받을 사람 아닙니다. 뭐 짜다라 성경이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지요. 이게 흔들릴 불 사람 같으면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룬다 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삭을 뭐하라 한다? 지기라 한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 들었던 약속의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이 약속을 붙드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면 뭐 지기라 하겠지요? 아니면 이 아들이 안타까워서 약속 잊어버리고 이 아들이 중요해서 하나님 등지고 막 다시 믿음에서 확 미끌려 버리느냐.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이 본문의 시험이라. 3절에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기이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뭐 책이 있는데 그 책 젊은이들 속에서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 읽고 여러분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윈 형제니까 막 이래 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읽으면요. 저는 뭐 아브라함이니까 드리겠지 뭐. 내보고 내 새끼 드리라면 죽어도 그래 뭐 안다.
다윗 뭐라 하면 그건 다윗이니까 또 그러지. 그럼 뭐 다윗이 강간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별개로 둔다니까. 내 신앙의 모델로 내가 올라갈 자리로 두는 게 아니고 나하고 별개로 둔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참 기이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까지가 다 강이다 치십시다. 지금 이 강을 건너라고 지금 하는 게 이삭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서 좀 한 줄, 야 건너가봐. 여기 한 줄, 여기까지 건너와봐 그러면. 또 저기서 이까지 건너가봐. 그 다음에 여기서 저까지 건너가봐. 지금 하나님이 뭐해 오신 겁니까?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고 또 이 명령을 받을 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 믿음이 자랑할 게 있고 행위가 자랑할 게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 믿음을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또 키워주시고 또 순종해 갈 때 복을 주시고 증거가 따라오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준다든지 증거가 따라오고 또 따라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하겠지요. 한다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이한 순종을 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쨌됐습니까? 이게 이제 21장 이후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갈등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가고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 자식 드리라 하더라. 네 생각은 어쩌면 좋겠노? 혈육과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언언했다면 어째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옆에 있는 믿음도 짜다라 없어가지고 억수로 더디게 믿은 여잔데 그래 난 뭐 그래 못해요 뭐 이러면 그렇지 부부가 일심동체라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뭐라 하는 거 그랬을 겁니다. 막 혈육과 뭐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언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주어지고 애매한 거는 언언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데 지금 마누라하고 언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요 이거는 뭐 언언하고 자시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불렀을 때에 그는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뚝을 박으셨는데 뭘 언언해? 언언하면 뻔한데 답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신앙의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입을까 봐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그는 혈육과 언언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란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무 해야지 이래 안 합니다. 그 나무 없으면 더 잘 됐다 뭐 이라고 다음에 나무 있을 때 와야지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번제에 쓸 나무를 뭐 해갔습니까? 막 다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 갈 때 이스마엘 데리고 갔습니까? 이삭 그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무 안 해가 간다면 가서 나무 없다고 핑계대서 돌아올 수도 있을 기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자. 마누라하고 만약에 의논한다면 내가 마누라 핑계대고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자 그냥. 아침에 일 내빼버렸습니다. 3일쯤 가니까 멀리서 뭐가 보였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5절에 어떻겠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떨춥니까? 여기서 사환을 떨어뜨립니다.
두 사원 이거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데리고 가면 6절에 보면 이삭이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취해가지고 지고 갔다는데 이삭 안 져도 되고, 그죠? 야, 너가 져라. 그 다음에 재단 쌓을 때도, 야, 너가 빨리 돌줄 쏘아가지고 빨리 재단 쌓아라. 이러면 자기는 담배 피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 담배는 안 피우네. 하여튼 그냥 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원 있으면 편할 낀데 사원을 뭐 해놓고 갔습니까?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떨어뜨렸을까요? 성경에 안 써놔서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훈련 안 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레슬링 하는 거하고 훈련 안 된 사람이 하는 거하고 틀리겠지요. 여러분 자주 레슬링 하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신앙이 이게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밟아 올라온 사람이고, 이 사원들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도 믿었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바닥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말지도 못하는 종들 앞에서 이삭을 잡는다 치십시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 하는데 종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이구야, 우리 주인님 큰일 났다. 노망이 들었는 것 같다. 갑자기 먼 길 오더만은 머리가 어째 됐는 것 같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뜯어 말리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해자를 미리 뭐 하는 거요?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은근히 못 이기는 자고, 놔라 이거! 종이 말리면, 놔라 이거 내 이거 바쳐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라.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 자식들이 힘도 세네. 너 때문에 못 들인 기다.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아예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너 저기 있어라. 너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뭐하고요? 경배하고, 원어에는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원어에는 그 아이와 함께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등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갈등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이 아이는 산다. 이 아이는 안 죽는다. 내가 만약에 죽였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아난다. 이거를 벌써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합니다. 6절 7절 참 마음 아픈 소리가 나오는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삭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취하여 지웠다 했지요.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제 그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심판의 도구인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거든요. 이삭은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많은 심판할 심판의 도구를 들고 함께 동행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비 그러겠지요. 아버가 아버지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이를 쓰면 아이가 되나. 하여튼 아비 켰는가 뭐라 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바이 켰겠지요. 아버지여.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그 참 이상하네요. 불하고 그 다음에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진작 있어야 될 뭐는 없습니까? 양은 안 보이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눈치 없는 아버지 같으면 니다 임마 몰랐나? 니다 몰라고 지금 하나님 그러신다 이가 이렇게 했을 건데 아버지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랍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지 나도 잘은 모르겠다.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때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마음은 아팠겠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마음은 아팠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두 사람이 함께 번제할 장소로 나아갑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단 위에 또 뭘 벌려놓습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뭐합니까? 결박합니다. 이거 안 묶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 와 이라노? 이 영감이 와 이라노? 100살 넘더만 애기 돌았다. 그래가 나중에 여러분 뿌리치면 뭐 젊은 아들이 뿌리치면 어찌할 겝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결박을 하는 거예요. 묶습니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할 나무 위에다가 그 아들 제단 위에다가 나무 쌓았고 그 벌려둔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하려 했습니까?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이 잡으려 한다는 거는요 사람 죽일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죽일 때는 여러분 죽인다 하지 잡는다 합니까? 잡는다 할 때는 이게 뭡니까 이거? 짐승 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개돼지 잡을 때 잡는다 안 합니까? 닭모가지 비틀어 잡을 때 잡는다 안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갈등하는 흔적 이런 지금 그걸 기이한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내놔라 하는 이 판에 어쩔 수 없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3일길 가서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사환들 뭐 해놓고 떨쳐놓고 아들이 뭐라고 마음 아픈 소리를 하지만은 굳게 올라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뭐하고 돌 주워가지고 제단 쌓고 그 위에 뭐 벌려놓고 나무 딱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아들 방해할까 봐서 뭐하고 결박하고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칼 잡아가지고 개돼지 잡듯이 찔러 죽이더라. 옛날에 내 어릴 때 이 설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픕니다. 찌를까요 말까요? 식은땀을 흘립니다. 눈물이 두 눈에 고이고 주르르 흐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왜 죽일랍니까? 아들아 나도 마음이 아파 죽겠다. 그때는 참 감동스럽게 들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쇼를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개돼지 잡듯이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급해진 거는 누가 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누가 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급해요. 얼마나 여러분 급하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먹고 순종하려고 했던지 개돼지 잡지 잡아 죽이려니까 나중에 급해져. 설마 저기 지겠나 이러고 있다가 뭐 설마 하나님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시험해 보시는 중이니까 인간의 표현을 하면 설마 저기 이러고 있다가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급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됐다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털손 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쁜데 왜 그럽니까? 빨리 드리고 빨리 이거 살리가 가야 됩니다. 네 바쁩니다. 지금 부르지 마이소. 하나님이 급해지가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어쩌다가 이래대 부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웬만하면 성경 있으면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 11장 1절의 말인데 이 믿음의 근거는 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 11장 17절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자식을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뭘 드렸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내가 믿음의 근거가 뭐다 했습니까? 왠지 이번 사업 잘 되겠다. 왠지 저 여자 내 여자 되겠다. 그건 안 이루어진다 했지요. 그거는 뭡니까? 만구지약신이지.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또 뭐 자식 준다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18절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주고 큰 민족을 12방백을 낳아주게 하겠지만은 내 약속은 내 세 가지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21절에 하고 19절에 두 군데서나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하나님이 내 씨라 칭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 세 번째 약속이거든. 세 번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거로 내가 이삭을 확 찔러 죽이면 이 이삭이 뭐 할 것이다. 확 찔러 죽이고 토막을 내가지고 태워가지고 홀라당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면 번제로 드리면 이 잿더미가 에스겔이 37장에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꼴짜기에서 환상 중에 마른 뼈가 와다다다 붙어가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자식 새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잿더미가 다시 일어나서 꾸물이 움직여서 다시 붙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돌려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막아서 안 죽였지만은 그는 죽였거나 안 죽였거나 똑같습니다. 왜? 이미 그는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삭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순종하는 놈, 도란 놈 아니면 이거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제정신인 사람은 순종 못 합니다. 맞지요? 이스마엘 바쳐라 해도 못 바치겠는데, 집에 소들이라 해도 아까워서 못 드리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 자, 이 자식 말씀에 의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하면 이 자식 뭐할 끼고? 살아날 끼고. 그래야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자식 살아날 끼고. 그러면 나는 시험에 통과해서 뭐 받을 끼고? 복 받을 끼고. 손해볼 장사가, 손해볼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놔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해라, 구제해라, 뭐 건축해라. 건축은 뭐 하나님 명령이 없다 치더라도 선교해라, 구제해라, 11조 해라, 뭐 감사생활 해라. 와, 요새같이 어려운 때에 뭐 망하겠어. 자, 그러면 돌려주신다는 약속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약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진짜로 내가 100% 믿는다면 내가 여러분 드리는 게 손해보는 겁니까? 유익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손해보는 겁니까? 유익입니까? 손해보는 거요.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손해본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 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이삭이고 뭐 이스마엘을 드리라 해도 못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못 드리겠다. 이삭이라. 내가 이 새끼 어떻게 얻었는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순종 안 했다 치십시다. 아브라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이 믿음 키워가지고 이 복을 받게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훈련시켜서 또 여러분 150살 됐을 때 다시 이 명령을 또 주든지,
여리고에서 아이로 갔습니다. 아이에서 아이 못 이겼는데 다른 베델로 갔습니까? 다시 아이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돈 가지고 달아봤다 치십시다. 돈과 달아봤더니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 가지고 못 이기면요, 또 10년 정도 훈련시키가 또 돈 부분 그것까지 또 달아봅니다. 계속 바꿉니다. 바꾸. 이 역사가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손해본 거 아닙니다. 그는 일단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있었다 냈나? 세 번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는 네 씨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다했다. 그럼 예수가 오셔야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는 분명히 올 기다.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 했으니까. 그럼 예수가 올라오면 인마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난 잡아치기 된다. 그럼 이건 뭐 해야 되노 이거? 답이 살아나겠네. 그거밖에 없네.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럼 내 이 자식 죽이봐. 이거 살아날 끼고 내 믿음 좋아질 끼고 하나님 내게 시험한 거니까 복 주실 끼고. 내가 믿져야 본전이네. 믿져야 본전이 아니죠. 믿져야 땡 잡은 기네. 그래서 그냥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지체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순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브라함의 복하고 연결되고 오늘날 내게 명령을 주셨다면, 나를 시험하셨다면 순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제가요, 설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사람들이 들으러만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들으러 오는 거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별개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 다 살지는 않는구나.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방 가면 제가 그 이야기를 꼭 거의 대부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하고 신방 많이 댕겨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는 데마다 주봤는데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그 말씀을 주봐야 기도하고 이 말씀이겠다 생각하고 신방 가면 내가 하나님 뭡니까? 내가 신방 가면 이야기부터 합니다. 뭐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머리가 복잡습니다, 여러분. 백조가 그 우아에 이래 있을 밑에 발이야 어떻겠습니까? 근데 머리를 막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야기하는 중에 본문을 찾습니다. 하고 뭐 팅 떠오르면 그것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럼 말씀을 주봐야요, 소용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릇을 엎어놨는데. 순종이, 따라하십시오. 순종이 복이다. 듣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도 하고 기뻐도 하고 듣기도 좋아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근데 왜 복을 못 받고 진노를 받았느냐? 안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이한 순종을 보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 갈등 없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훈련받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서져 있었습니까? 말씀을 더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환경을 더 생각한 게 아니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을 받았지요. 에이? 다 안 받았다 했어도 모세 오경을 받았을까 아이가? 뭐 최소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받았을까 아이가? 맞지요? 받은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말씀을 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애굽에는 5만 기 다 신이었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맞지요? 사람이 타락했구나. 맞지요? 타락한 사람한테 여인을 남겨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 했구나. 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프고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쫓겨난 나그네를 회복시켜준다 했구나.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대신해서 여자로,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도 여자로, 아브라함을 뭐로? 여자로. 맞지요? 남겨주셨구나.
그러고 약속을 좀 더 크게 주셔서 세 가지로 나눠 주셨구나. 맞지요?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갔다 있지요. 가나안은 이민정책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기 때문에 섞인 데 있지요. 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왔구나.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향해서 가는 중이구나. 요까지 시내산에서 딱 깨달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기다려야 되겠구나.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왕족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꼭 답이, 인생의 답이 빡 나와버리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부잖아요. 그래 놓고 정탐꾼을 보낸 거야. 그래 놓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왜? 그래야 큰 민족도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고 또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안 보내줄라 했지만 하나님 두드려 패고 이루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겠구나. 맞잖아요. 그래 좋다. 애굽 이기다면 가나안 못 이기랴. 그러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땡이라. 그러고 정탐꾼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뭘 보느냐? 현실이 보이는 거야.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거인 족속이 있어서 네피림 족속이 있어서 밟아보면 터지쁘겠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밟으면 창자 뻥 터지가 깨구리 빵 뜯기면 와 터지쁘겠더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는 요수아와 갈렙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준다 했기 때문에 저건 우리 밥이다. 가서 퍼먹으면 된다. 이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는 놈은 밥이라고 품으면 된다 하고 현실을 보고 말씀이 가려 짚은 놈은 못 간다 하고. 그랬더니 백성이 뭔 말을 들었느냐? 현실을 듣는 믿음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지기 뿐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왜 절대로 못 들어간다 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을 쌓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죄와 더불어 싸우도록 만듭니다. 나 자신은 못 싸웁니다. 내 본성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본성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로 말씀대로 또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짓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천하 없어도 기도 못 하는 놈은, 기도 안 하는 놈은 망해놓고, 하나님이 볼 때는 망해놓고 그 사람이 100평 아파트를 샀든지 1000평 아파트를 샀든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망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입 닫고 쭈그려져 있을 사람입니다. 얼른 할 말 있거든. 얼른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없는 데서 호박씨 까지 말고. 복음 못 받습니다. 최소한 복음 못 받습니다. 계급장 달아야 될 텐데 계속 훈련병으로 해서가 되겠습니까? 자, 기이한 축복. 앞에 뭐 했고? 기이한 명령했고. 참 희한한 명령이지요. 또 순종도 참 희한한 순종이지요. 내가 기이한 하니까 우리말 희한한 순종이지요. 그 다음에 희한한 축복. 몇 절인가? 13절에. 13절, 14절 두 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첫 번째 축복은요. 그러니까 갈보리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무슨 복을 받았냐면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갈보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 드리지 말아 했지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눈을 들어 뒤로 돌이켜 봤다 했지요. 이게 소리도 안 들렸는데 뭐 갑자기 돌이켜 볼 리는 없을 끼고 보니까 수양 하나가 맞습니까? 수양 하나가 뒤에 있는데 뒤에서 뿌리 숯불에 걸렸는지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수양도 띨빵한 수양이네. 와 뿌리 그거 걸리지.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습니까?
예수님 죽은 그 산이 내나 이 갈보리거든요. 에? 갈보리에 여러분 나무가 짜다란 많습니까? 겟세마네에는 감람나무가 짜다란 많아요. 그 여러분 숯불도 디디한 숯불 이런 거 몇 개 있고 그 성경에 나온 떨기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 있고 여러분 나무도 짜다라 거창한 나무도 없어요. 거의 딜빵한 수양이 나무도 별로 없는데 원래 수양이 여러분 그 산띠 댕기는 게 그 지정공이거든. 근데 이게 어쩌다가 쩔뚝발인지 어째 됐는지 하여튼 IQ가 나쁜지 그것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걸려 있을 가능성이 없는 짐승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걸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좀, 불 좀 걸어라, 니 빨리. 아니,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요가 배 왼편이다, 요 왼편이다, 요 왼편이다, 요 오른편이다. 요서 잡았는데 없는데, 요 잡는다고 있겠습니까? 엮기만 없어봐라. 확치기 뿔라니까. 이라고 이런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다. 확 내렸더니, 바다 안에서는 여러분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했다. 집 전부 다 여러분 집합 이래가지고 막 그물 안으로 뛰어들고 막 헌신하고 헌신 못 낸 놈은 비관해가지고 못 들어갔다가 그물에 못 들어갔다 하고 비관 자살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말하면요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그 불타고 걸리가 있으라 하면 그 뛰댕기는 게 지 전공인 사람도 나무도 별로 없고 떨기나무 같은 게 있어도 그 낀가 가지고라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는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십니까?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 여기 오도 가도 못하고 권리가 있네요. 그래가 잡아가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뭘 드렸습니까? 번제로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수양이 번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땅 이름은 여호와 시릴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준비하리라. 하셨다가 아닙니다. 이 수양이면 준비하셨다가 돼야 됩니다. 이삭도 번제물이었습니까? 이삭이 번제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양이 번제물입니까? 아벨 이후에 드렸던 짐승들이 전부 다 그 참 번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달아보셨을 뿐이지 이삭이 번제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이런 짐승 가지고 많이 드려봤거든 아브라함이. 이것도 참 번제물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이 진짜로 이 짐승들의 상징인 예수가 오는 곳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마다가 순종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서까지 그 땅을 사람들이 말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예수가 이곳에서 죽는다 했다 하고 많은 믿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게 모세 오경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때 사람들이 요 책 읽었거든요. 에? 요 책을 읽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와서 죽을 기다하는 것을 뭐 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기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에서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말하라 준비되리라 한 거 보니까 수양도 이런 번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뭘 깨달았느냐? 여기서 장차 인생의 번제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얼른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찾았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 산에 뭘 지었다? 여호와의 정건축에. 이게 무슨 성전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아이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자빠지고 그 터 위에 스룹바벨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내나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운 거로 전에 성전 크기를 기억한 놈들은 울었다 안 했습니까? 노인들은. 맞지요? 그 터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 부사지고 헤롯이 내나 그 터에 뭘 세웠느냐? 헤롯 성전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제 예수나 이런 영화 보면 예수님이 곧 성전을 지나서 뒷동산에 고서 뭐인 거요? 죽으신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이 신약으로 치면 무슨 산이요? 헬라어로 하면 이 갈보리산이요. 갈보리산. 그 산이 그 사이더라는 기야. 이거를 일찍이 아브라함은 알아붙다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제? 순종할 때에.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요구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득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기서 마시겠구나. 죽이시겠구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나님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라 했습니다. 내가요,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성도지만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 내야 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이거는 내 뭐라카노 뭐 내 종들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내 벗이다 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내 벗이라 했습니다. 뭐가 벗입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참 친구가 좋다는 게 그런 건 같아요. 사람을 여러분 새로 사귀려면 얼마나 많이 웃어야 되며 참 안 웃고 싶을 때도 여러분 웃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웃어야 되고 싫은 소리 해도 꼽나요? 안 꼽습니다. 아이 꼽기는요 즐겁습니다. 근데요 고추 친구가 좋은 게 뭡니까? 전화 이렇게 탁 오면 여보세요. 거기 처음에 이제 한 20년 만에 통화하면 여보세요. 혹시 양결 핸드폰입니까? 양결 씨 핸드폰입니까? 예, 맞는데요. 나 오기철인데 오기철이 안 와? 그러면 야, 니 기철이가 이래 대쁘잖아요. 그러면 뭐 끝난 거예요. 그거. 20년 만에 만나도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를 아는 벗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요. 언제 아브라함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내 벗이라고 칭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요? 이삭 바칠 순종할 이때에 기이한 순종을 한 이때에 그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뭘 가지고 시험해? 내 아들이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계시로 한 놈한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못 깨닫는 거고 순종하면 깨닫도록. 그게 첫 번째 받은 복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때의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마음이 좀 그렇겠지요.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요. 아니 내가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내 뜻 아니냐? 네가 버림받고 네가 저주받고 네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내 뜻이 아니더냐? 외면해야 될 아버지의 심정과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외쳤던 아들의 심정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 유일한 혈육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봐라. 복음 안 전한 놈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놈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강장로님이 우리 교회 강장로님 말고 그 동네 교회 강장로님이 저보고 중국에 한번 가자 했습니다. 아는 안면에 내가 거절을 거절 잘할 것 같지요. 내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면상에 와가 뭐라 하면 이래가 막 따라가 봅니다. 그래 그 장로님 한 번만 딱 갑니다. 다음에는 가자 하지 마십시오. 알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씩 웃어요. 기분 나쁘고 하여튼 하이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만 가기라고 우쩍우쩍 깔리 갔는데 한 10일 갔거든. 처음 갔을 때 뭐라고 막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일 마치고 나서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이 다리를 턱 잡는 거예요. 이거 완전 2주일과 심순에 찍었습니다. 2주일 맞나? 하여튼 뭐 2주일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내 한국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한국에는 목사들 많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들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다리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내 입으로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은 와서 가르쳐 줄게요. 한두 번이 뭡니까? 서너 번은 2번은 올게요. 그래가지고 내 입으로 내가 2번 온다 했는 거라. 그러고 막 공항에 오면서 막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린 땡보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 강무식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땡보는 승부를 말합니다. 그 나는 놈하고 살이 섞이나 스피커 섞이나 만나고 온다 했지 하여튼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요 공항까지 오는데 한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울면서도 이해도 안 되고 뒤로 돌아보려니까 쪽팔리고 아들 있는데 앞으로 보면 그 옆에 있는 중국 사람이 이제 운전해 줬는데 근데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울지? 이러고 있는데 네가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운다 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한테 너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옆에는 운전기사고 묻고 그러면서 내가요 이게 내가 우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내가 공항까지 가는데 눈물이 쭈르 나더라. 그래서 내가 놈하고 이 말을 못하고 중국 사람하고 피가 섞이나 살이 섞이나 왜 우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울어보는 거야. 그 누구는 왜 우노 이러니까 목사님 가고 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모이가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년에도 또 보내달라고. 여러분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한 번만 전해달라 해서기에 그 강장로 3년을 내가 봤는데 장로님 말에 내가 거절이 하겠나.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전해보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안 받았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물도 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티나는지 감도 못 잡았지만은 물도 온 하인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통에다가 물들이다 부라. 예수님이 뭐라고 사바사바 하고 나서 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대붙거든. 누가 이 일을 하셨으며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연회장은 몰라도 순종해 본 놈은 압니다. 왜? 순종하다가 그 과정의 일들을 봤거든요.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호세아야 니 창녀하고 한번 결혼해 볼래? 요새 애들을 한자로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기든가 하여튼 백이든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창녀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고상한 여자를 붙여줘도 할동말동인데 근데 하나님 창녀하고 결혼해라 했습니다. 회락하여 어쩌겠노? 제일 악한 여자 골라보니까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의 딸이 그 고멜이 한악함 했습니다. 한 음란하고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이 여자가 선지자하고 마음에 들겠습니까? 맨날 이놈하고 저놈하고 놀아사다가 맨날 기도한다고 교회 가쁘고 하여튼 성경 읽는다고 교회 가쁘고 제사 드린다고 교회 가쁘고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게?
그래가 뭐 하나 놓고 바람 피우고 이래서 하다가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와, 내 새끼가 아니었으면 뭐 닮은 데가 있어야지.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이게 뭐 내 새끼라 하지. 그래서 로암미 이는 내 새끼 아니다. 그 바람 피워서 딱 여자 갚버렸습니다. 박서방한테 율수방한테. 그 당시에 여자가 가면요. 뭐 지가 갔는데 어쩌겠습니까? 호세아가 아유 마 내심 잘 됐다 마. 여러분 옆에 막 데리고 살기도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명령이 두 번째 또 오면 첫 번째 받은 말이 창녀하고 결혼해라더니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 너를 싫어하여 도망간 그 엄녀를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 결혼치 참금 주고 사와야 돼요 남편한테. 옛날에 아버지한테 사와야 되고 이제 서방한테 다른 서방한테 갔으면 그래가지고 갔더니 깡패 같은 놈이 한 티 나가지고 나 이거 가져가라고 여자 또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제발 좀 내만 사랑해주고 옆에 좀 붙어있어달라고 신성당부를 합니다. 이제 내 돈도 없다. 선지자가 전에고 지금 이거 다 걸베이다. 하나님이요. 왜 호세아 보고 이 창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음성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시의 환상 중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꿈에. 근데 특이하게요.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세아 보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게 하고 싶어서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음란에서 우상 숨기는 이 하나님 신랑 하나님 버리고 음란에서 우상 숨기는 저것들의 마음을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아주 특이하게 창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여자 사랑하기 참 힘들지. 예. 아이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못 사겠습니다. 하나님. 궁합이 안 맞습니다. 내가 말 안 듣는 내 백성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는 내 백성 사랑하기가 그러하며 아무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우상 섬겨대는 내 백성 사랑하기가 내가 그렇게 힘이 든다. 그러나 네가 그를 다시 사온 것처럼 나도 그들을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다시 구속해서 내 아내 내 신부로 삼으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좀 네가 가서 해주라.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를 봅니다. 그때 그 호세아의 음성이 어떠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어봐라 돌아가봐라 그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고매를 보듯이 그는 호소했고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리아산에서 죽여야 되는 독생자를 죽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박아놓고 새겨놨기 때문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순종했을 때에 너는 내 벗이다. 너는 혈육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아는 자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든 듣는 대로 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듣는 대로 만족해가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 개인 믿음이 자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교회 성도가 복도 못 받고 이래 살다가 죽어보면 내가 좋겠으며 궁극적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보면 좋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기다 가거든. 내가 설교 뭐 짜다라 딴 말 합니까? 맨날 내 연약함이나 핑계대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주디 닥치고 그래 살지 말고 증거를 하십시오. 증거를.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 좋은데 찾아가는 거는요. 얼마나 음식점 맛있는 데 찾아가는 거하고 말씀 좋은 데 찾아가는 거는요.
완전히 동질이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말씀 좋은 데가 있으면요. 또 댕기는 교회 차 아픕니다. 가쁩니다. 저리에. 말씀 안 좋으면요. 주디가 이마에 티 나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요. 설교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속으로 니는 그럼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그래 사나? 없어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치자. 아니 막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다시 니한테 설교했다 치자. 그럼 니는 들은 말씀대로 사나? 네 말씀 제대로 안 전해준다고 입이 주디가 이마에 티 나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 들려줬다 치십시다. 들려줬으면 그럼 지는 그 말씀대로 밖에 나가 사나? 안 사는 거야. 그럼 뭐로 들으려 하노? 그럼 뭐로 들으려 하노? 기왕의 교회는 가야 되겠고, 기왕의 예배당은 가야 되겠고, 기왕에 축치고 시간 죽이려 하면 말씀이 좋고 감동이나 되고 은혜나 되고 찡하고 가서 한 사발이 눈물이나 푹 흘리는데 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왠지 그러면 뭐가 해결된 것 같고 안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도 안 되는 데서 감동도 없이 그냥 그래 살다가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이. 그급티카 신앙이 더 할라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맹세로 복을 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일의 확정이 맹세다 했습니다. 맹세.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이루어 준다는 확신에서요,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뭘로 맹세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15절에 두 번째 불러가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은저 그 다음 네 씨로 뭐 하겠다?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니시, 요 뒤에 니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보내줘서 이 예수가 그 대적의 문을 넣는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통을 깨고 내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적의 문을 넣는다는 것은 전쟁해가지고 문을 깨고 들어가야 얻는 거 아니요. 승리하는 거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세상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느냐 18절에 그 니시가 천하 만민이 뭐 하는 대로 복을 받는 대로 마귀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순종했을 때 두 번째 준복은 첫 번째 준복은 뭐냐? 갈보리를 뭐 하겠습니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벗이 되게 했지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을 맹세로 이룹니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이룰게. 그래서 네가 그 근원에 있게 할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복에 어디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근원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만이 이렇게 철저히 순종했거든요. 그러면서 18절 끝에 보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16절에 복을 줄 때도 네가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끝에도 네가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복을 받는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준행해야 복을 받는다. 준행은 내 힘으로 죽어도 안 된다. 뭘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행할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 떠들어 봐야 또 소용 있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있고 또 소용 없는 사람한테는 소용 없을 겁니다. 백날 첫날 만날 두드리 패봐야 소용 있는 사람한테만 소용 있고 소용 없는 사람한테는 소용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늦게 자니 뭐 어쩌니 핑계 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자로 이 시대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순종의 사랑, 기이한 명령과 기이한 순종을 보여서 기이한 축복을 받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